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36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었는데 36장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남는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마음속에 남는 여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서 유명한 이름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족보고 이어서 나오는 37장은 야곱의 족보입니다.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장은 에서의 족보, 37장은 야곱의 족보, 37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는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져 가나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서 야곱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그 물줄기가 있나,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를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고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읽어보면은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에서나 야곱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라는 게 신기하고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족보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족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야곱의 족보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또 성경 말씀을 아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그 큰 물줄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는 시작과 끝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에서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처음은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빛나는 그런 출발을 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는 별거 없어요. 끝에 가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끝에 가서는 그 빛이 흐려지고 그 빛이 흔히 하는 말로 용두삼위격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합니다. 에서의 삶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가 보면은 용맹스럽고 그리고 남자다운 기상이 충만하고 사냥을 잘하고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청년으로서 삶을 시작했고 또 오늘 말씀 보면은 31절 말씀 보면은 에돔을 다스렸던 많은 왕들이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 나왔습니다.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에 보면은 또 족장들의 이름, 여러 족장들의 이름이 여기 나열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3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했어요. 그 에서의 몸에서, 에서의 후손에서 많은 족장들이 나왔고 여러 왕들이 나와서 에돔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에돔은 역사 속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이 에돔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이 에돔의 역사는 끝이 나게 돼요. 더 이상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31절 시작될 때 보면은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서 연이어서 등장을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에는 아직 왕이 있기 전이다. 그렇게 31절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세상, 그들이 건설한 나라와 사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더 발달된, 더 번영된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세우면서 저들이 앞서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것은 에돔의 왕들이 그 시기보다도 훨씬 늦게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세워졌을 때 그 기간의 차이가, 시간적인 간격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앞서 있었던 건지 31절은 슬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돔은 끝이 납니다. 에돔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아요. 비록 야곱의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들보다 뒤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처음은 미약했지만, 처음은 나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빛이 나고 오히려 더 크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끝을. 오늘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와 비교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에서보다 뒤졌어요. 에서보다 한 발 뒤늦게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 에서보다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고달팠어요. 고달프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후손들의 삶은 세대가 지날수록 오히려 세워져 가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 그런 족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달라요. 에서는 처음은 화려하고 나중은 초라해요. 나중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흔적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은 정말 미약하고 나약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은 굉장해요. 처음은 시끌벅적해요. 그러나 신기하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고, 처음은 약하고 처음은 별거 아니고 주목받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더할수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생각하니까 옆집 천재가 생각이 나요. 우리 옆집에 천재가 살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렸는데, 제가 그 옆집 사는 천재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냐면은,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유치원 저는 졸업을 못했는데 그 당시는 저뿐만 아니라 유치원 다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치원도 안 다녔는데 옆집 아이는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한글을 띄웠어요. 그 당시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 띄운 것은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웠어요. 이건 정말 천재라고 주장을 해도 그 부모가 천재라고 우리 아들 천재라고 해도 누가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글 띄웠지, 구구단 외우지, 거기다가 천자문 서너 글자 알지 하면은 이거는 뭐 엄친아예요, 엄친아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속상한 것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정신적 데미지를 입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연세가 50이 넘어서 저를 낳기 때문에 그 집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거의 뭐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희 집에 와서 한 번은 뭐 편지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거 한번 너 읽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근데 저는 그때 아직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문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한글을 못했어요. 아직.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라 그러는데 제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읽지를 못하고 쭈삐쭈삐 하니까 옆집 천재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는 잘 읽던데 하면서 얘기할 때 내 아버지가 그 앞에서 기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는 기가 죽고 그 아들은 정말 마음이 상처를 입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지금도. 근데 그 천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 공부 잘하면 3가지 직업을 가졌어요. 3가지 직업.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직업이냐? 교사. 김미라 집사님 아마 공부 잘하셨을 거예요. 교사. 교사하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교사였어요. 두 번째는 공무원. 저희 읍내에서는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그리고 하나 군인. 육사 가는 거. 육사 가서 군인.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3가지 진로였습니다. 그 친구는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 친구,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아래 일하는 사람이 비위행위에 연루가 돼서 자기 아래 사람이 그래서 함께 그냥 중간에 퇴직을 해야 되는 50도 되기 전에 그래서 그 다음 퇴직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50도 되기 전에 퇴직을 했으니까 또 불명예스럽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다 못 받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처음엔 화려하고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다 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그거 다 한바탕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욕망, 사람의 번영 그거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모든 것이 바람결에 다 날려가는 것처럼 먼지와 같은 것인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결국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끝을 항상 생각해요. 우리의 끝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끝. 성도들의 끝이 어디예요? 퇴직하는 겁니까? 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끝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라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영생을 주노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끝이 더 좋은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끝이 더 복된 사람들이다.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끝이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끝이 아름답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족보가 나타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그 후손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의 족보를 읽었지만은 이들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사울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사울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울이 아닙니다. 이들이 왕들이라고는 하는데, 족장들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기억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37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또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기억하는 그들은 모두 다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서의 후손이 아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입니다. 그 후손들 누구냐는 것. 세 번째 차이는 유산의 차이입니다. 저들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야곱의 후손들이 남긴 것이 있고 에서의 후손들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서의 후손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 남겼습니까? 어떤 것 남겼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딱 하나 남긴 것. 분당에 집 한 채 남긴 것과 같은,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온천 하나 남겼어요. 저들이 온천 하나. 얼마나 남길 것이 없으면, 기록할 것이 없으면 온천을 발견하였더라. 그거 하나 성경에 딱, 얼마나 초라한 그런 인생입니까? 저들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수많은 족장들이 왔다가 갔는데 그들이 후대에 남긴 것은 온천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돔이 멸망할 때는 다 메꿔진 그런 사막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오늘 내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후손들, 저들이 남긴 유산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온천은 남기지 못했어요. 무슨 큰 재산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무슨 달러 뭉치를 남기진 않았어요. 언젠가 그 안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올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질 거래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가 틀림없이 대통령 될 게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경기가 얼어붙고 수출이 힘들어지고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느닷없이 달러를 사두래요. 달러를. 미국 단기채 채권을 사두라고. 그 단기채 채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달러 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기채 채권은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 이렇게 쉽다는 거 이렇게 사면 된다고. 스마트폰에 막 웹을 깔아주더라고요. 제가 가입은 안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에 웹이 있어요. 증권사. 거기서 사면 된대요. 그래서 단기채 채권 사면은 우리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그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저한테 경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분 얘기대로 따라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익을 좀 봤을 텐데 그분은 세상을 경제적인 이 흐름을 읽는 그 해안이 있더라고요. 해안이 보니까 이 사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에서 사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경제적인 흐름, 큰 흐름을 보는 눈이 있는 분이구나. 설사 우리가 어떤 큰 재산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야곱의 후손들이 남긴 것은 뭐냐면 신앙 유산입니다. 다윗이 남긴 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제 다음 주부터 등장하게 되는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남긴 것은 온천이 아니에요. 신앙 유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 세상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준 신앙 유산을 요셉은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래요. 다윗도 신앙 유산을 남겼고 그 후손들 경건한 왕들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경건한 왕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건한 왕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고 어떤 왕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헌신한 왕들도 있고 어떤 왕은 먼지 속에 덮여있던 율법책을 찾아서 그것을 백성 앞에 읽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왕들도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저들이 남긴 것은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남긴 것은 온천 말고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총회에서 근무할 때 군성교회에 헌신했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군성교 쪽 파트도 다 맡고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군성교에 헌신하고 싶은데 어느 부대를 도와줘야 되는지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야, 도대체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면 그 정도 헌신할 수 있는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1년에 2개 교회를 지어서 헌신하는 게 자기 소원이래. 1년에 2개. 군인교회 1년에 2동 짓는 거. 아무리 군인교회 뭐 크게 안 짓고 그러지만은 땅 부대에서 제공하고 그런다지만은 대대교회 하나 지으려면 그래도 최소 2억은 들어야 돼요. 2, 3억은 들어야 돼요. 근데 2동을 1년에 짓는 게 이분의
그 계획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 출석을 하는 분이냐면 신림동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신림동에. 어느 교회라고 하면 또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신림동에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신림동, 여러분 신림동은 아시죠? 신림동은 서울의 달동네예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판자촌이 있는, 지금 뭐 신림동 재개발 그쪽 들어가서 지금 뭐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근데 그쪽 개척교회, 그 옛날 개척교회를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늘 기도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늘 예배 때마다 또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신림동에 살면은 일단은 다 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림동은. 여러분 신림동 모르시죠? 네. 신림동은 그런데 신림동 산다 하면은 벌써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한 겁니다.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 신림동 옆에 있는 서울대를 갔으면 좋았는데 거긴 못 가고 그냥 서울 장안에 있는 모 대학을 괜찮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그리고 자기가 배운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몇몇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해서 한때 그 벤처 기업이 막 유행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정부가 지원하고 해서 벤처 기업이 막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그랬던,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는 막 뜨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이 세운 벤처 기업이 이게 터진 거예요. 뭐가 하나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아주 독보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기도한 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는 데서 판자손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신이 자랐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한 세도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그런 큰 축복을 받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와 의논해서 1년에 2동의 군인교회를 짓기로 그렇게 헌신을 해서 많은 교회들을 지었어요. 많은 교회. 야, 그 충의라면은 참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봐요. 대단한 분들. 야, 그 1년.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감탄을 하고 그분이 기억이 나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그 후손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자녀들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잘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오른다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구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더 하나님께 세워져가는 그런
가문, 신앙의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고 그 길을 야곱의 후손들이 갔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가는 길이 있고 야곱이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 야곱이 갔던 길로 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보다 끝이 더 빛나는 길, 영원한 소망,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러한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